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사실은 우리 찬양팀이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조금 전에 띄우고 부르면서 마음속에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에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 가사가 정확히 맞아요? 뭐 운명을 거는 사람 맞아요? 또 뭘 거는 사람? 근데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문자 그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살펴봐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성경 썼다는 거예요? 1600년 동안 쓴 거예요. 인간 저자들을 동원했는데 약 40명을 동원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나가서 이 성경의 권수가 비록 우리가 편리하게 한 권으로 지금 갖고 다니지만 실제는 66권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전체를 챕터, 장을 사람이 나누긴 했지만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1189장입니다. 나가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온갖 방법은 뭐예요? 간략하게 하면 문학 양식,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는 그 형태, 방식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나가서 이방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시와 노래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강화체, 이게 설교 스타일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예언이라는 방법, 묵시라는 방법, 환상이라는 방법, 수많은 방식의 문학 장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만 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은 히브리어를 채택하고 구약 안에 아람어를 채택하고 신약 안에 헬라어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글 번역을 해가지고 나같이 언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실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문법, 그 문법이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대충 쓰여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설교하기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Science and Art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는 이 속에는 아주 정교한 사이언스, 과학적인 요소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주 풀어낼 때는 때로 아트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설교자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 성경을 풀어내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왜? 아트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온갖 비유, 온갖 상징, 온갖 사람들,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 삼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친근함을 갖게 만들어주고 우리 삶과 절대로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는 셀 수 없이 많은 내용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원래 닉네임은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이에요. 이것이 공통적인 베드로전서의 닉네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잘 읽어보면 그 속에는 또 다른 닉네임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네. 그리스도는 뭘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 이게 올리웨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또 뻔한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또 교회 왔더니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구나 뻔한 소리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일에 있다면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일에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기 지금 속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시작도 말씀이요, 그의 삶의 진행도 말씀이요, 그의 삶의 완성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시작, 진행, 완성이 말씀과 관계에 있다는 걸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근거하게 되면 죽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리제너레이션 하냐 할 때 그거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 그리스도인의 첫 스타팅이 말씀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사람이 구속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필요해요. 아니 13절에는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게 말씀으로 된다 그랬는데 19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이 됐다고 말하는데 이 둘의 논리 관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아니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방식이 뭐가 다르다는 건가? 두 개의 방식이 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원천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이죠?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수단이 뭐냐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둘은 절대 별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그 방식은 예수님의 보혈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한 말씀의 오해를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복음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 나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까도 말한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거듭은 났지만 지금 굉장히 영혼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절대로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봅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성경은 단호하게요. 성경은 너무 분명한 것이 난 두려워요.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받고 구원이 너희들이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해.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인간은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인간은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놀라운 일을 해준다고 말씀해. 인간을 거듭나고 단순히 영적으로 성장만 시키는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준다 그래. 근데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은 것을 소개해요. 그런데 세 말씀만 소개하려고 그래. 첫째로는 느헤미야 9장 29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나도 여러분도 꼭 깨닫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의 이제 영적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중에 한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성을 가졌다고 말해요? 다시, 사람이 준행하면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말이죠. 그 가운데서 무엇을 얻어요? 삶을 얻어요. 그런데 이 삶이라는 이 원래 말을 생명으로 번역해도 되는데, 그냥 나는 이 말을 이렇게 더 하고 싶어. 한글 성경 그대로 우리 삶에, 우리가 진짜 삶을 사는 놀라운 비결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말고 너무 불행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무능하게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나는 그 이유가 딴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래. 여기 다시 뭐라고 해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뭘 얻게 되어요? 삶을 얻게 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하반절에서 어떤 일 해주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 줬는지를 알려주는데, 뭐라고 해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모르더라도 경건에 관한 이 말 그러면 우리는 대충은 압니다. 여러분, 경건에 관한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는 불행해져, 이렇게 살면 너희는 진짜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 이걸 알려준 것을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해.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셨다고 말해. 그런데 디모데전서를 받는 1차 독자들이 여기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하셨는데도 에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은 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현실적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짜 경건한 삶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읽어봅시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지킨다면 뭘 보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인 겁니다. 제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교회 어려서 좀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또 저 이야기 하는구나, 그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느냐 안 아느냐 지금 그런 문제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짜 너의 삶을 주관하는 전부가 되냐 이 말이에요.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냐 이 말이에요. 너는 오직 이 말씀만 의지하는 진짜 운명을 거는 사람이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신비하고 독특한 특성을 가졌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특성을 가졌기에 죽은 영을 살려내버리고 인간에게 진정한 삶을 안겨다 주냐 이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이걸 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우리들에게 아주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썩지 않는 불멸의 특성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불멸성을 갖고 있다. 무슨 성을 갖고 있어요? 불멸성, 불멸의 생명을 그 속에 담은 말씀이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자연인의 죽은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한 채 거듭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간혹 교회 안에서 이런 간증 저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간증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볼 땐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큰 좋은 개념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엄중하게 명령한 게 뭐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전파하라. 할렐루야.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좋은 말씀을 전하는 환경이 주어지든지 환경이 주어지든지 않지 너희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소개할 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요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썩어질 씨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왜 여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썩어질 씨는 뭘 가리키는 거냐 이 말이 먼저. 어떤 해석자들은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씨에 대한 상대적 표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썩어질 씨는 먼저 유한하고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언젠가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이 맞다면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가서 이 썩어질 씨의 구체적인 것은 죄로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렇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읽기 쉬운 성경이라고 우리 현대인의 성경 비슷한 말씀은 실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해석에 가까운 것인데, 이 썩어질 씨를 이렇게 했어. 너 육체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볼 때는 잘 번역한 거예요, 이것이. 왜? 신학적인 의미를 충분하게 담아서 번역한 거예요. 썩어질 씨로 안 된다 할 때 썩어질 씨는 뭐냐 그러면 죄로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썩어질 죄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자기가 타인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불멸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썩지 않는 씨로 묘사를 썩지 않는 씨라는 개념으로 묘사했냐 이 말이에요. 이 씨는 우리가 어떤 특수한 어떤 것을 보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씨에 대한 개념을 갖고 오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도 어떤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이렇게 떨어지거나 심어지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그 씨 안에 생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했잖아요. 좋은 밭, 다시 말하면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지기만 한다 그러면 30배, 60배, 심지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왜? 그 씨앗 안에 생명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씨는 우리 인간 남녀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남녀가 결혼해요. 남자의 정자라는 씨앗이 여자의 난자에 심어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씨앗 속에 생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진 씨처럼 불멸의 특성을 갖고 있어 죽은 영혼에 심어지면 그 영혼을 능히 살려내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심어지기만 하면 죽은 영을 살려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을 살려내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고 또 다른 놀라운 일을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게 해준다고 말씀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와서 심겨지면 그 영혼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 그냥 죄를 따라 사는 그 삶의 방식을 절대 살지 않는다고 말씀해. 그게 우리가 과거에 요한일서를 강해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논리가 아주 분명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는 헬라어 동사 자체가 현재 동사로 쓰는데, 현재 동사라는 말은 습관적이며 반복적이며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안 살아. 불순종의 지금 길을 그대로 살고 있어. 근데 자기는 입만 열면 뭐 운명을 건다는 둥 뭐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해. 거짓말이에요. 네, 여러분 찬양을 부르지 말라고 지금 도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면 완전히 우리 삶이 뒤바뀌어진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게 안 해. 그리고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지 그 사람이 거짓말인 거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한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씨가 누구 속에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문맥 따라 이 하나님의 씨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대로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단순한 인간과
동렬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 있고 신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부어져서 그 사람이 과거에 한 번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을 갖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전부와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멸의 생명의 씨앗을 가진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장담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거는요, 절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온 심혈을 기울이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잘 모르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이걸 운명을 걸지도 않고 살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심 없이 살게 돼요. 그냥 종교 액세서리예요. 주일날 와서 장부한 인간이라는 이론을 듣는 거는 뭔가 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장부한이라는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뭔가 좀 들려주라고 반은 졸다가 아무 관심도 없다가 들으면 양심을 조금 누르고 이제 또 달아갔다가 또 세상 갔다가 돌아,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성경이 하나라도 있으면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신비하고 독특한 특성을 가졌습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에 있다고요? 살아서 반드시 어떤 워킹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말해,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이 책에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지금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말씀하냐 이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신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자체가 무슨 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신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존재해 계시고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존재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표출한 것이고 마음을 표출한 것이고 자신의 뜻을 표출한 것이고 자신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능력을 가진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말씀을 피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로 말씀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불러지는 우주의 종말을 다루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에 이런 종말적 특성이 일어날 거라고 다 말씀을 했어.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우리말로 하면 하늘이 반쪽이 나도 그 말이죠. 천지가 무너질지언정 내 말은 뭐 한다고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뉴스 잘 듣고 보고 있죠. 뉴스도 안 보면 안 돼.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그게 뭐 진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고 할 때면 그 당시에 용어로 했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꾸 지금 세기말적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 현상만을 자꾸 분석해서 뉴스로 터뜨리는 거지 이것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대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이 임하기 전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돼요. 뭐대로 된다고요? 성경대로만 돼요. 성경대로.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너무 목사님은 극단적이고 너무 근본주의자고 뭐 그렇게 도전은 나는 전혀 그런 게 겁먹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왜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어디에 있어요? 나는 뉴스를 보면서요 무슨 뭐 아프리카에 뭐 그 몇 년 전에는 엄청난 강물이 흘러가는데 지금은 다 말라 죽어가지고 뭐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살 수 없게 됐다. 그런 영상과 그런 뉴스를 들으면요 말씀대로 되는구나. 왜? 계시록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난 학기에. 영화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이 프레시 워터, 우리가 먹는 마시는 물도 3분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전히 황폐돼서 마실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질 것이고 심지어 바다 해양도 완전히 4분의 1에서 점점점 종말이 다가올수록 3분의 1로 하던 마지막에는 완전히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이라 분명히 성경에 써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도 방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폐할 수도 없어요. 왜? 이 말씀은 신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거예요. 만일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신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당연히 죽은 말씀이죠. 우리가 그냥 좀 유치하지만 예를 들어보잔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 말이에요 뭐 나이가 80 몇이 되고 뭐 어쩌고 하고 좀 보기에는 좀 부실해 보여. 뭐 그냥 뉴스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어디 유럽에 가가지고 뭐 정상들하고 뭐 셀레브레이션 하는데 약간 정신이 나가가지고 무슨 뭐 내가 볼 때는 꼭 귀신 쫓아가는 것처럼 딴 데 가갖고 어느 대통령이 어디 가요 끌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막 이런 상태야. 그런데도 여러분 조 바이든이 왜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소리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공적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사적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 사람 말한 대로 된단 말이에요. 왜? 그가 미국과 전 세계 최고의 오소리티를 갖고 살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좀 죄송한데 저격을 당하고 죽거나 갑자기 질병으로 죽거나 갑자기 뭐 하나님의 코에 호흡을 거둬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말은 그 순간 다 죽은 것이 되고 말아. 왜? 그 한마디에 본인이 죽어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고 만지는 이 말씀의 오리지널 저자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직접 말씀을 고대 당시처럼 했거나 아니면 그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이나 그 오소리티는 똑같습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우리 교회 뭐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공적으로 교회 일에 관련돼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잠깐 출장을 가게 되는데 출장을 가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의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 김용화 형제 뭐 이번 주 별일 없어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직접 만나서 말로 한 것이나 내가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내용을 전달한 오소리티가 같아요?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든 간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신적 능력을 가진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까요? 왜? 살아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으니까. 만물과 우리 삶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이라는 책 안에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일으키고 지금도 역사를 일으키고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에요. 그 역사를 이루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 구절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콜링한 장면이죠. 예레미야를 너는 나의 선지자가 되어라. 근데 하나님이 콜링을 할 때 그 사명의 내용을 뭘로 줬어요? 지금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러서 너 입에다가 내가 말씀을 넣어줄 거라, 내 말을 넣어줄 거라. 왜? 고대 당시에 선지자는 그런 방식이었으니까. 그러므로 너가 이제 가서 내 말을 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니 앞으로 할 거예요. 하게 하였느니라. 과거 선지자들 과거용으로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을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굉장한 역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심지어 나라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라들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망한다. 너 이대로 가면 너희는 망한다. 그대로 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도 망한다. 말씀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나라를 만들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슨 고문서 박물관에 와가지고 고문서 탐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살았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보면 알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친절을 가장하고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때로는 뭐 불쾌한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우리 속에는 깊은 내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특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 영혼의 존재 가장 깊은 것까지 해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숨겨진 동기, 숨겨진 어떤 걸 완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검이라고도 묘사하지만 야고보서 같은 거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다 비춰보는 거울처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가만히 놓고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 봐요. 한번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만큼 명료하게 알려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날 무슨 심리학이든 상담학이든 사회학이든 뭐 온갖 것들을 갖고 자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대에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걸로는 인간 존재 깊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게 못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는 파산을 당한 존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깊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만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만물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과학과 물리학과 온통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 딱 그렇게 말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내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했죠. 역사가 뭐예요? 역사. 이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정확하게 단 한 명도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려. 물론 정의를 내려놓은 거는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맞는 정의를 내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역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대예요. 누구 무대예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펼쳐내는 아주 그 드라마틱한 무대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만물의 역사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만물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을 잘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산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말씀대로 살다가 인간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만물과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난 동시에 여러분에게 던져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만일에 나와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뭔가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종교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좀 힘들어요. 좀 와서 위로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맨날 하면 비극이다 썼고 망한다 썼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내가 이해한 복음은 그래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잘 보여주냐? 우리가 최근에 새벽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오늘 세 포인트 안 하고 여기까지 말란 말이에요. 같이 읽어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성경은 항상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때 항상 그 문맥이 중요해요. 이게 어떤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거의 망하는 망하는 이 벼랑 끝에 와 있어요. 이 말씀이 쓰여지고 북이스라엘은 몇 년 못 돼서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이 말씀이 주어지고 약 120년, 130년 후에 망해버렸거든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왜 망하느냐라는 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첫째 비유는 뭘로 들었냐 그러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은 실로와 물을 버리고 홍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비유가. 그럼 여기 실로와 물이 뭐냐 그러면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버려버리고 자꾸 이방 나라하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 이 물이 마시기 싫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홍수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 홍수가 뭐겠어요? 아수르 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뭘 군대를 일으켜요? 아수르란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아람을 무너뜨려버리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쪽의 유다를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의 문맥의 비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를 버리고 너희가 덫을 선택했다, 그렇게 비유를 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람과 동맹을 맺어야 되고, 우리는 최소한 애국과 동맹을 맺고 자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피난처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방의 나라들이 피난처라고 여기느냐? 그래 너희들이 기다려봐라. 뭐였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동맹을 맺은 아람을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말하고 남유다까지 완전히 고통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하려 하는 말씀과 관련된 비유인데, 빛 대신 어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빛 대신에 뭘 선택한 거다? 어둠을 선택한, 이 비유를 듣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버려버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어둠을, 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래요? 그 결과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첫째 결과는 뭐라고 썼어요 거기에? 그들이 의지했던 왕을 저주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아하스 왕을 의지한 거죠. 우리 왕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수르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을 잔인하게 진멸해버릴 때 그들이 말한 거지. 도대체 우리 왕은 뭐 하는 거냐는 거야. 우리가 그토록 왕을 의지하는데 우리 왕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그 왕의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말해요. 누구를 저주해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끝내 누구를 저주해버려요? 하나님까지 저주해버려요. 나는 어쩌면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졸업하는데 직장이 안 잡히면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겠다고 막 성경 여기저기를 미신처럼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신처럼 뒤적거리는데도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모태신앙으로 내가 유학 와서 이 스테이트 칼리지의 힘든 삶 속에 내가 교회 나가서 교회 생활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당신은 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해요. 건성으로 대하지 맙시다. 우리도 심혈을 기울여서 대합시다. 우리도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해 봅시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고 아주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삶에 불을 지펴서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